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간의 유형이 있으나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세속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눈이 멀어 부모, 형제, 친척도 보이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냉랭한 사람들. 모든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언제 내가 그랬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부하들이 한 일이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부하들에게 전가하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멀리 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 못 배워도, 소위 가방끈이 조금 짧아도,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아니면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인성,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최소한의 동정심이나 아니면 같은 직장의 상관은 고사하고 같은 동료라도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는데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이야기가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납니다. 그 영남신학대학교에 있는 총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저 안동 쪽에서 신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그냥 점심 거르기도 일수고, 그러니까 물배를 막 채우는 학생이에요. 이게 점심 식대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학비 내는 것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서임용 목사님께서 장학금도 주고 좋은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책도 사주고 또 좋은 교회에 소개시켜줘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뒤에서 많이 하셨대요.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얼마간 오랜 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이제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이 친구의 근황이 들려왔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 씁쓸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키워낸 이 제자에게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아이고 자네는 서임중 목사님 총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엘리트 코스도 밟고 잘 되었는데 목사님께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일 아닌가,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그랬더니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장학금도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제가 자수성가형이라 누군가에게 막 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서임중 목사님이 듣는데 아이고야, 내가 사람을 잘못 키웠구나. 얼마나 실망감이 크게 다가오든지. 뭘 바라고 그렇게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렇게 성장한 목사가 목회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셔서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었고 그 설교를 들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난 그때 하셨던 설교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임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무실 직원이 속상하다고 그 사임하신 목사님이 목양실에 출근하자마자 아침 일찍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아침 교역자 경건회에서 자기에게 부목사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목양실 비워달라고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사임한 지 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대하시냐고, 말씀하시려면 직접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세요라고 했다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그 담임 목사님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토요일까지 내가 다 정리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며칠 전부터 사임하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실 비밀번호 바꾸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애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설령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임종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도 그 부목사를 당신의 삶에서 인생에서 정리해버렸대요. 없는 사람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이나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크게 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피를 나눈 혈육이라면 더욱 상처가 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친족인 야곱을 속일 정도로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잘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 야곱을 자기 집에서 종살이 시킵니다. 세속적인 인간은 이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사람을 부려먹죠.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우리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도록 간계를 쓰죠. 이게 사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그동안 공부한다며 투자했던 돈이 아까워. 졸업장을 따기는 따야 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덧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백 불,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례금을 몇 달을 연체를 하더래요. 순진한 전도사님이 속으로 끙끙 앓면서 말도 못하고 조용히 목사님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한 적이 있었다. 한참을 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LA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던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처럼 나쁜 사람은 없죠. 지금 이제 사건이 오래전 사건이라 여러분들 잊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일병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전남 과학대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한 윤일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임자 4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고문을 당해 결국 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타의 이유가 뭐였냐. 참, 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때린 이유가 뭐였냐면, 말이 느리고 어눌하다는 것. 이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응? 요즘
뭐 청문회 보니까 강강, 약, 약. 요즘 굉장히 뜨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각, 양약.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원이 훌륭한 의원이다.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자에게 큰 소리치고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정말 멋대가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 강하지 못하다면 약한 자에게라도 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모질이들이 꼭 약자들한테는 강한 척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정말 볼성사나울 때가 있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한 것,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덮어주죠. 그리고 자기의 일인 양 마음을 써주고 어루만져주면서 나도 약한 인간이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자. 이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저 뭐 잘못된 거 조목조목 미주알 고주알 이 약점 저 약점 한자 한자 써가고 따져가면서 쪽쪽이 바쁘고 이런 인간처럼 못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는 얼마나 잘 났습니까? 얼마나 막 깨끗하고 막 얼마나 그래요? 의로와요?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은 형제의 허물과 아픔을 들추기보다 약점을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계약, 곧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기한이 찬 후 야곱에게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내면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이 지방 풍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세속적인 인간은 이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계약, 즉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결정적인 순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약속을 깨버리고 그 약속을 깬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하고 핑계를 대고 자꾸 이러죠.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약속한 것 하나만큼은 잘 지킨다. 성실하게 잘 이행한다. 그러한 직분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혹 약자라 해서 불합리한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죠. 저는 아주 오래전 거의 한 30여 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전 일입니다. 주일 대예배가 끝났는데 교회에서 교회 중직자들끼리 대예배 끝난 예배당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이 현장 목회할 때는 내가 직분을 민망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장로였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응? 동네 나가봐라. 당신 보고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정말 교회 장로냐. 아니 사료를 받아갔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못 줄 형편도 아닌데 왜 약속도 어기고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당신 집에서 일한 일꾼들조차 제때 품삯도 안 주고 당신을 두고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난 줄 알아 인마? 교회에서 직분자들끼리 대예배당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가 뜯어 말렸어요. 그 싸움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라반은 야곱에게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레아를 주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 형을 먼저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7년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숨겨? 왜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사람을 불렀을 때 먼저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해놓고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구독자들은 정말 신뢰를 주고 성실하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라방과 같은 꼼수를 쓰고 정치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계략 꾸미고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처세술이 기가 막힌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라반보다 누가 더 번창합니까? 야곱이 훨씬 더 번창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도덕 이야기, 윤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약속한 것은 성실히 잘 이행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약속한 것은 성실히 잘 이행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